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무한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을 맞이하셔 주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50부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앞서서 2명의 50부장과 군사 100명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어떤 앞에 두 사람의 50부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번째 50부장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예의 없었습니다. 칼과 창을 앞세워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50부장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50부장도 유사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속히 빨리 내려오라고 하셨다라고 그 말만, 속히라고 하는 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들 표현에 의하면 간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대하듯이 누구를 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이 엘리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랬다라기보다는 엘리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엘리야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아주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건하게 엘리야 앞에 다가섰습니다. 처음부터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선전포고하듯이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칼과 창을 앞세워서 분위기를,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경건한 자세로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앞서 소멸된 군사들과 달리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을 위협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산을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과 50부장, 그 50명의 군사들이 아하시아의 종이 아니라 엘리야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합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귀히 보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종,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자세로 이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겁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15절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15절에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려간 겁니다.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꿈쩍도 안 했고 내려오라고 앞에서 두 명의 50부장이 와서 얘기할 때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는 하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오라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엎드려 간구하는 죄인들과는 함께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오신 이유도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셔야 죄인들의 영혼도 다시 소성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고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는요 사실은 그 전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라고 했을 적에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사막 한가운데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도망을 쳤어요. 자기 제자도 놓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두려워서 광야로 도주하였던 옛일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은 되게 의미 있는 명령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엘리야는 지난번처럼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아하시아의 궁으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당신은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아하시아가 회개하면 엘리야는 살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좆단 인간이 다 있어 왕 앞에 함부로 대 저놈을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 곧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살 일은 아니잖아요. 왕 앞에 할 말도 아니고. 그것을 잘못 얘기했다가는요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 요즘처럼 재판이 있고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엘리야가요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당신 침상에서 못 내려옵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 이 얘기를요 할 수 있는, 왕정시대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를 않아요. 이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가냐면 그것은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엘리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도 악독한 아하시아 왕은 병상에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직접 그의 선지자를 통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하시아 왕의 최후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미련한 왕이었습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정말 미련한 왕이었어요. 아니, 자기 부하를 지금 보냈잖아요. 첫 번째 보냈잖아요. 50부장이랑 50명을. 오늘날로 치면 뭐 옛날에는 안 그랬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소대장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처음 소위나 중위 정도 돼서 이제 소대를 처음 맡은 아주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왕에게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그런 초급 장교예요.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50명은 근위대, 친위대잖아요. 최고의 무장을 하고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정말로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들인 이 5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불에 타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타서 죽었다고요. 그 사실을 아하시아는 알았잖아요. 아니,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안 오니까 어떻게 됐대 알아보라 그러라고 했더니 가서 봤더니 다 시체가 그냥 불에 타서 죽은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명명백백히 알고 있는 상태인데 또 보내잖아요. 두 번째 50부장도 그렇게 해서 50명과 함께 죽잖아요. 그 정도 되면 왜 죽었는지를 알면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또 50부장을 또 보내요. 세 번째. 저 같았으면 군사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신하들 보냈을 것 같아요. 바리바리 싸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을 정도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바알세붑에게 갈 생각만 하고 있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볼 생각, 그 파리의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파리의 신을 아직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세 번째 간 50부장은 살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살아왔대?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앞에 두 사람은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니까, 보고 받았으니까, 왕 정도 되면 보고 받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50부장에게 물어서 얘 먼저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이시여, 왕도 그렇게 고백하면 왕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50부장이? 그걸 안 물어봐요. 그걸 안 물어봐요. 자기가 살 길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안 물어봐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는데 눈앞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부하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부하들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는데 비교를 안 해요.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았니? 그 가운데 내가 살 길이 있을까?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좀 해주렴. 남들은 다 불에 타 죽었는데 네가 살아 돌아온 이유를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왕이고 그게 자기 신이 살 길을 찾는 왕이잖아요. 죄는요, 왕이 미련하잖아요.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50명의 부하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 죽을 죄를 지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왕을 잘못 만나서 죽은 겁니다. 그냥 군인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냥 강압적으로 했던 거예요. 창칼을 앞세워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식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아니, 어울려서도 안 돼요. 그들과 어울리다가는 내 잘못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들에게 임할까 제가 겁이 납니다. 세 번째 50부장처럼 행동하세요. 세 번째 50부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3절입니다. 아하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었어요.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하시아는 1장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죽음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하반절에 아하시아의 죽음도 기록하고 있어요. 1장 한 장에 아버지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이 동시에 기록되는 비극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년이면요 아하시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합 궁에 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허리와 척추를 다친 거잖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거잖아요. 못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다가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왕이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라다니다가 멸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예언 이후로 아하시아는 그 예언대로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끝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그 아합의 통치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하시아에게 임하였다라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내린 한 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왕으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부장의 지혜로움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처럼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좀 잘 믿는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잘 믿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그분들을 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을 본받으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따라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구나 라는 것을 좀 본받으시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주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